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2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더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마음 열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영혼 있게 진실한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루 한 문장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스승과 꼰대의 차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나 때는 이러이러했다. 그러니 너도 너의 살 길을 잘 찾아봐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꼰대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내가 너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스승이자 멘토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 반성 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반성 없이 늘 지적하거나 또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향해서 꼰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만 하면서 가르치는 대상이 처한 현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공감과 사랑 없이 지적만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은 제자가 처해 있는, 가르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삶과 그 환경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말이 가장 도움이 될지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내가 가르치는 이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기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스승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증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듯이 나도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복음으로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떠한 다른 목적과 의도 없이 자신의 욕심과 그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가르치고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승은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자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낮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위대하셨던 스승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스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위대한 스승을 가까이서 모셨기 때문에 아마 그 제자들도 위대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돼요. 위대한 스승 아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이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다른 사람도 아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에 속했던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본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도 아마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다 배반해버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배반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벌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리 큰 책망과 질책과 벌을 내려도 아마 우리들까지도 그래,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 아마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면목이 있겠나?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크게 혼내시고 큰 벌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끝까지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제자들이 끝없이 실수하고 끝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제자를 가르치시는 그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통해서 참되신 스승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그 말씀은 첫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큰 책망과 벌을 받을 것 같았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질책을 예상했던 제자들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죄책감과 좌절감,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욕망들, 그것이 다 무너진 상황들,
이제 우리들도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큰 두려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가장 불안전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사실 이때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과거의 삶,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하루하루 살기 힘들었던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스승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듯이 너희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는 늘 영적으로 스승과 제자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스승 되었듯이 너희도 제자를 세워가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 마지막 부탁이 제자들을 향한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자신의 스승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가장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과 치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품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절대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으며 살아라. 나는 다른 제자들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부르시면서 처음에 그들을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이제 너희들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어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마치 제자들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마음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불확실한 나의 미래 때문에,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또 많은 그런 핑계와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혹은 피곤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오래된 습관들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는, 우리가 새롭게 되며 우리가 소생하게 되는, 우리가 회복되는 길임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이 여기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의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본을 보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소통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 범사에, 그리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본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예수님을 묻고 있는 억압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순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더세움 가족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제자를 길러낼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의 본을 보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과 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진리로 믿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즉 순종은 우리의 믿음과 본질상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그러나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지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네, 회당 안에서 칠판을 앞에 놓으시고 1과 2과 공공부를 하듯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던 유대인, 그를 도왔던 이방인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기 전에 먼저 지나간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조금 전 6월절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길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도와줍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식은 뛰어났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은 진리로 믿고 지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말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하고 뺄 수 없는 그 자체가 진리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을 또 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효율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오는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그것을 또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팬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도 마찬가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팬과 제자 사이에 어떠한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자인가 팬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not a fan, 팬이 아니다 그런 제목인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대형 교회 가운데 5번째로 그 손가락 안에 들은 그런 큰 교회의 교육 목사로 있었어요. 어느 날 부활주일에 설교하게 될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이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질문 하나가 그 목사님께 푹 들어왔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그곳에 있었던 그 많은 회중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예수님의 설교는 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과연 그 5,000명이 넘는 회중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자신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교회 그 부활주일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 이제 위성 성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 사람들이 듣기에 세련되고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을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 그 설교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인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팬이 됐습니다. 광팬이 됐어요. 그렇죠? 스토커가 됐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배불렀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함을,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 몸밖에 없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팬은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쉽게 그 팬클럽을 탈퇴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편안한 관람석에서 소리 지르며 응원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는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승은 언제나 제자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그 제자를 변함없이 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매력적인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돌처럼 막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갖고 계신 분도 아니었고, 물론 몇몇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낮은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세리와 도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을을 위해서 핍박받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는 정말 멋지고 위대한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정말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삶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자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 현실에서 힘들고 또 고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로서 가르치며 돕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자로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참 제자가 되어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우리 더세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